오늘 저녁은 이제 마지막 시간인데 우리가 그동안에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 이 말씀을 드렸지요.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정말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아니란다면 우리는 헛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 인정받아야 되는데 주님 앞에 인정 못 받는다면 그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 되겠지요. 요즘에 회사를 들어가려고 해도 옛날에는 그냥 회사 서류 내면 합격하면 바로 채용해갖고 썼지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요. 인턴이라고 하는 인턴 제도를 두어가지고 어떤 데는 3개월, 어떤 데는 6개월, 어떤 데는 1년씩 그 사람들을 지켜봅니다. 정말 이 사람이 이 회사에 들어와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 회사가 필요로 하는 사람인지를 점검하는 거예요. 인턴이라고 하는 과정은 바로 그런 걸 거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턴 때 잘못하면 어째요? 다 잘리는 거예요. 이제. 정식 직원이 못 되고 다 잘리는 거예요.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다 주님 앞에 믿음을 인정받아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을 하나님이 점검을 해요. 이 사람이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점검한단 말이죠. 그 주님이 점검하시는 점검에 우리가 합격을 해야만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것이에요. 열심히 믿는다고 믿었는데 주님 앞에 인정 못 받으면 그 사람같이 불쌍한 사람이 없겠죠. 그래서 이왕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더 열심히 하자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면 믿음의 사람,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야 믿음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다 믿어지십니까? 믿어져도 그 말씀에 순종 안 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씀만 믿고 그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마음대로 살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까? 이제 반투는 싹 줄어들어 버리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내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산다면 그건 믿음이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고 이것도 믿음이고 다 믿음인데 이 세 개가 다 하나로 합해져야 믿음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이것만 가지고도 온전한 믿음이 아니고 여기까지 이르러야 온전한 믿음. 믿음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살아있는 믿음, 하나는 죽은 믿음. 씨앗에도 살아있는 씨앗이 있고 죽은 씨앗이 있죠. 살아있는 씨는 심으면 싹이 나지만 죽어버린 씨는 심으면 싹이 안 나요. 믿음도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어야 주님 앞에 인정받아 천국 가는 것이고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면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 없으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해서 천국 못 가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죠.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매라고. 그러죠? 저번 주일날 낮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돼. 주님이 원하는 건 열매예요. 잎사귀가 아니에요. 무성한 잎사귀가 아니라 열매. 알았어요? 믿음의 열매.
믿음의 열매가 뭐예요?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믿음의 열매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믿음의 열매. 내가 믿음의 사람입니다 라고 보일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순종하되 나를 위해서 순종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이 믿음의 열매. 그러니까 여기까지 우리는 이루어야 돼요. 여기까지.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어야 한다고? 오직 하나님께, 주님께 있어야 돼. 내게 있으면 안 돼. 우리의 우선순위가 주님께 있어야 돼. 그런데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이라고 했어요? 마귀가 이렇게 살지 못하게 만든다.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는 것은 마귀예요. 사단이에요. 왜 사단이 그래요? 우리 지옥 데리고 가려고요. 우리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왜 사단이 우리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왜 사단이 우리 지옥 데리고 가려고? 우리하고 지구들하고 뭔 상관인데 우리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깨뜨리기 위해서예요. 자, 마귀가 누구예요? 마귀가 누구였어요? 천사들이에요. 천사. 마귀가 천사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천사였어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던 천사들인데 이게 건방져가지고 지그들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 되려고 깝죽거리니까 하나님이 싹 쳐버렸어요. 그래서 이 세상에 쫓아내버렸어요. 그래서 마귀가 됐어요. 사단이 되었어요. 대적자라는 얘기, 대적자. 누구의 대적자?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천사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 하나님의 대적자가 된 거예요. 마귀란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들이 하나님 대적해갖고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3살 묵은 애기하고 나하고 싸우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천하 없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마귀가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님과 싸워서 못 이기니까 누구에게? 우리들에게. 마귀가 누구? 우리 인간들을 공격하는 거예요. 인간들. 우리 인간들을 공격해서 하나님을 못 믿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맨 처음 사람 아담부터 무너뜨린 거예요. 하와에게 가가지고 야 하와야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 먹지 말라고 하더니 아니 다 먹어도 되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실과는 먹도 말고 만지지. 네가 먹으면 그거 죽는 거 아니야? 네 너희 발과 하나님같이 돼. 그러니까 하와가 얼른 따먹고 있어. 인간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인간을 공격해. 그래서 마귀가 우리 인간을 공격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우리를 대적하는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마귀는 배가 아파서 죽어. 배가 아파서 죽어. 그러니까 그 꼴을 못 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도 못하게 말씀을 빼앗아가고 순종하지 못하도록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나를 위해서 살도록 자꾸 우리의 마음에 붙이지를 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져도 지금 마귀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살아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해도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생각할 때 내가 무슨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마귀가 강하게 역사합니까?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귀 얘기할 때 여러분들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마귀들이 얼마나 강하게 역사하는지 마귀들이 지 얘기하면요 눈을 쌍불을 켜고 달라들어요. 알았어요? 마귀들은 그래요. 지 얘기하면 눈에다 쌍심지 켜고 달라들어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그리고 오늘 저희 기도할 때도요 마귀 대적을 많이 해야 되고 안 하면 마귀한테 다 먹혀요. 우리는 마귀 못 해봐. 그러니까 정신 차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을 공격해서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먼저는 우리 마음속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을 자꾸 뒤흔들어갖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못하게 하고 내 마음대로 살게 만들고, 심지어는 우리 마음을 지배해서 내 속에 아주 차분히 꽈리를 들고 앉아서 오늘 우리를 조종하고, 심지어는 우리의 영육을 완전히 지배해서 나로 하여금 미친 자로 살게 하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러면 우리가 이런 마귀 때문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마귀를 물리쳐야지. 이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야 돼. 예? 우리 인간을 대적하는 마귀를 우리가 이제는 대적을 해야 돼. 알았어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해서 마귀를 물리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 수 없어요. 교회 갔더니 누가 내 얘기를 해. 그러니까 짜증이 나고 성질이 나. 그거 뭐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 나 짜증나고 성질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지금이. 뭔 말인지 이해돼요? 그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니까. 마귀가 그러고 있는 것이라니까요. 예?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나를 시험 들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시험 드는 것은 누구 때문에 시험 드는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마귀 때문이요. 마귀가 김상곤 장로님 속에 역사해갖고 나를 막 씹어대, 욕을 해. 그러니까 내가 시험에 드는 거예요. 그건 김상곤 장로가 아니라 마귀가 그러는 거예요. 마귀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김상곤 장로를 대적하고 네가 나를 받이 그러지 말고 마귀 요것이가 지금 김상곤 장로를 통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까불고 있네. 그럼 뭘 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야 돼. 마귀를 대적해.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세요.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해서 그러는 거지 그 사람이 그러는 거 아니라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부여 넣으신 하나님의 성품이 있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선하게 살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고 살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마귀가 그렇게 못하게 하니까 못 사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끊임없이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하니까 일마다 때마다 시간마다 순간마다 기회만 되면 우리 속에 들어가고 야 누가 네 욕하더라? 이래. 무엇이 어째? 누가 내 욕을 해? 이런 내가 가만둬. 이렇게만 끊임없이 야 누가 네 말하더라? 뭐요? 내 말해?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남편이 자식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못 살게 하는 것 같지만 남편이 아니고 자식이 아니라니까. 누가? 그 속에 이미 마귀가 역사해서 남편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못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식들 속에 마귀가 역사해서 나를 못 살게 하고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 이걸 모르니까 맨 남편만 물고 늘어지고 남편만 호랭이는 어디 가서 뭐더고 저런 것도 안 물어가고 이러고 앉아있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예? 자기가 자식 낳아서 키워놓고도 내가 뭐 먹고 저런 자식을 낳는가 모르겠다고. 뭐 먹고 나서 미역국 먹고 낳지. 고기 먹고 낳고. 누가 해요? 마귀라니까. 자식이 그러는 게 아니고 남편이 그러네. 마귀가 그러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런데 남편만 공격하고 자식만 공격하니까 남편은 남편대로 못 살겠다 하고 자식은 자식대로 못 살겠다 하고 부모는 부모대로 못 살겠다 하고 이러는 거예요. 남편이 그러는 게 아니고 자식이 그러는 게 아니고 부모가 그러는 게 아니고 마귀가 그러고 있는데 이걸 모르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돼요. 뭔 일이 벌어지면 그 사람과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저를 통해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니까. 그럼 남편하고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자식하고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부모하고 싸울 일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잖아요. 예? 자식이 공부 안 하고 말 안 들으면 이놈 새끼 공부도 안 하고 돈 벌어서 학교 보내준 게 학교 다니지 마! 그러고 하지 말고 여기 와서 무릎 꿇으라니까. 우리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주여 멸하시옵소서. 대적하라니까요. 공부 못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부모 말 안 듣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들 내 자식에게서 떠나게 해 주시옵소서. 무릎 꿇어 기도하라니까요. 무슨 말이 이해가 돼요? 이거 없으면요 우리는 천하 없어. 자식하고 싸워봐요. 안 돼요. 그러죠? 남편하고 싸워봐요. 안 돼요. 원수 내어지는 것밖에 뭐 더 있습니까? 예? 자식도 부모 안 보려고 그러고 남편도 아내도 서로 안 보려고 그러고
원수 되어지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원수 맺으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라고 그랬지.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지. 그런데 우리는 원수 맺고 있잖아요. 원수 되고 있잖아요, 지금. 왜? 그 사람을 공격하니까. 그 사람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아담아, 부르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두려워서 숨었지요.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근데 네가 어찌하여 내가 따먹지 말라는 건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당신이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묵으라겠어요? 누가 묵으라겠어요? 마귀가 그런 거지. 뱀이 묵으라고 온 거잖아요. 뱀이. 마귀가 그랬는데 마누라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째요? 마누라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처음 하나님이 하와를 지어서 아담에게 이끌어올 때 아담이 뭐라고 그랬어요? 네?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침 질질 흘리면서 좋아갖고 그랬던 아담이 이제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저 여자가 나보고 먹으라 해서 먹었다고. 둘이 원수 되는 거예요. 누가 그랬는데? 마귀가 그랬는데. 오늘 우리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걸 모르니까 원수 맺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고 있는데 누가 그랬다고 그래? 누가? 그러니까 누가 나를 욕하고 나를 시험에 들게 하면 그 사람과 가서 싸우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 이 더러운 귀신 주여 물리쳐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알았어요?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떠나가지 않아요. 마귀를 내가 받아들이면 천하 없어도 마귀는 떠나가지 않습니다. 내 안에 마귀가 역사하고 있음을, 내 안에 마귀가 지배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이 마귀를 대적해야만 돼요. 야고보서 4장 8절 한번 볼까요? 7절. 야고보서 4장 7절 한번 봅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 대적해야 된다. 대적 안 하면 안 떠나요. 대적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 말씀도 보면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받는다. 마귀가 뭐 한다고요? 마귀가 뭐 들고 다닌다고? 마귀가요, 삼킬 자를 찾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맨맛한 사람 찾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 보면 사자들이 배가 고프면 배를 채우기 위해서 사냥을 나갑니다. 그러면 이 짐승떼들이 멍땅 있잖아요. 그럼 아무라도 가서 공격해요? 안 해요. 가만히 보고 있다. 어떤 놈을 잡아먹을까? 이놈이까 저놈이까 저놈이까 이놈이까 저놈이까. 그러다 딱 하나 찍으면 그 놈을 끝까지 노려서 잡아먹었어. 그러죠? 무슨 얘기입니까? 자기가 삼킬 만한 자를 찾는 거예요. 아무나 삼키는 게 아니라 그 말이요. 무슨 말이에요? 믿음이 왔다리 갔다리 하는 사람들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응?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이럴까 저럴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못하고 내 생각으로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찾고 있다 그 말이에요. 삼킬 자를 찾아요. 삼킬 자. 여러분 무서운 말이에요. 내가 마귀에게 삼킴을 당할까 두려워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마귀는 삼킬 자를 찾고 있으니까 남을 비방하고 저주하고 욕하고 이런 사람들 찾는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지 마음대로 교만하고 오만하고 지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찾는다 그 말이에요. 교회에 불평 불만 원망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뭐 달라고? 삼키려고.
예? 오늘 우리는 그래서 마귀에게 삼키지 않기 위해서 정말 조심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뭐라고요? 생각도 긍정적으로 해야 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이래야 마귀가 우리를 못 삼켜. 근데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고 부정적이고 분을 바라고 혈기를 바라. 이런 마귀, 너는 내 밥이요. 너는 내가 찍었어 그래. 예? 순종할 줄 모르고 교만하고 오만하고 너는 내 밥이요. 내가 너 찍었어 그래요. 오늘 우리는 마귀가 삼킬 자를 찾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 그래서 첫째는 마귀에게 삼키지 않아야 되고 마귀에게 삼키지 않으려면 어찌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 순종해버리냐. 예? 죽으라고 하면 예 죽으랍니다고 가 죽어버리냐. 그러면 돼요. 근데 안 죽으려고 버티니까 너는 내 밥이요 그래 마귀가.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 안 하니까요. 예? 기도하라면 그냥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기도 안 하려고 버티니까 너는 내 밥이요. 그런다니까요.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안 하면 마귀가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거야. 예? 짐승떼들을 보면 무리가 함께 쌓여져 갈 때는 공격을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하나하나 두 개가 꼭 떨어진 것들이 있잖아요. 한 마리 두 마리가 꼭 뒤에서 안 따라가고 떨어진 것들이 있어. 그럼 그걸 공격이. 그럼 그것들은 여지없이 이제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라. 함께 가야 되는데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아멘 하고 함께 따라가야 되는데 꼭 빠진 사람, 꼭 나는 안 해. 꼭 뒤로. 이건 마귀의 밥이에요. 마귀가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이야기 같지만 대단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무리로 모여 있으면 절대 공격을 못 한다니까. 근데 거기서 이탈하면 공격한다니까요. 함께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면 마귀는 거기 역사 못해요. 근데 꼭 불평, 불만하고 꼭 자기 혼자 잘났다 하고 꼭 혼자 빠지고 그 사람은 마귀의 밥이에요. 너는 내 거, 너는 내 거 내가 찍었어 그래.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마귀의 밥이 되면 안 되잖아요. 예? 마귀에게 삼키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마귀의 종로로 타고 살아요. 예? 정말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대적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대적하라. 예? 믿음을 굳게 하여 대적한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예? 그 성경에 보면 아기의 아들들이 나오는데 예? 사도들이 막 귀신을 대적하면 귀신들이 떠나니까 지그들도 그럴 줄 알고 귀신을 향해서 명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사도도 알고 누구도 아는데 너는 누구냐 이놈의 새끼. 그거 달려들어가고 삼켜버리잖아요. 큰일 나요. 그래서 무엇을 굳게 하라고요?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하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을 굳게 해요.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꼼짝 못하고 떠나갑니다. 왜? 믿음의 사람은 누가 함께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마귀가 딸싹 못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안 살면 하나님이 함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자기 밥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대적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믿음을 굳게 하여, 베드로 사도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고 했어요. 알았어요? 믿음을 굳게 해서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요, 뭔 즐거움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기쁨을 위한 것도 아니고요, 행복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우리 영혼 구원을 위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들, 교회 가면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나 안 갈래. 이런 사람도 있어요. 교회 재미로 와요? 아니라니까. 재미없어도 와야 된다니까. 왜? 믿음, 구원, 이것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 얻으려면 교회 다니. 아무리 재미없어도 와야 돼. 누가 교회 오지 말라고 팔로 차고 밀어내도 와야 돼. 구원 얻으려면. 그러죠? 근데 교회 가면 재미도 없고, 교회 가면 친구도 없고. 어떤 사람들은 교회 가면 친구 없으니까 교회 오기 싫대. 그러니까 안 와. 친구 없어도 와야 돼. 구원 얻고 천국 갈려. 누가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간섭하지 않고 왔는가 갔는가 쳐다도 안 봐도 와야 돼. 그런 것들에 매이면 마귀가 역사해. 이건 친구 좋아하구만. 그래, 너 친구 있는가 봐라. 그 친구 없게 만들라고 교회 못 다니. 재미 좋아하면 너 교회 가봐라. 재미있는가 봐. 재미없게 만들라고 교회 못 다니게 만들어.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것이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 마귀는 이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하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그럴수록 이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살면서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떠나가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쉬운 게 아니라,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이 악신이 들린 경우가 생기죠. 그러면 악신이 들리니까 신하들이 뭐라고 그래요? 수금 다 잘 탈 줄 아는 사람을 불러다가 수금을 타게 하면 악신이 떠나갈 것이다. 그래서 다윗을 불러와요. 그래서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어째요? 악신이 떠나가지요. 근데 항상 그럴까요?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 그러지 않는다는 게 문제. 사무엘상 16장 15절 16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고 23절에 보면 사울이 다윗이 수금을 탈 때 상쾌해서 나왔다는 말씀이 나오는데, 사무엘상 18장에 가면, 16장인데 18장에 가면 10절 11절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리매 그가 집 가운데서 야로하는 거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16장에서는 다윗이 수금을 타니까 악신이 떠나고 사울이 상쾌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18장이 오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도 악신이 안 떠나가고 어째요? 사울이 오히려 내가 다윗 저거 죽여버렸었다고 창을 던져요. 2번씩이나 죽이려고 창을 던지는 내용이 나와요. 왜 그래요? 여러분 잘 들어요. 귀신도 마귀도 처음 들렸을 때에는 쉽게 떠납니다. 그런데 떠나갔던 악신이 또 들어오면 그때는 쉽게 떠나가지 않는다는 이야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누가복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이 쫓겨났는데 나가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갈 곳이 없어서 내가 나온 집에 다시 가볼까? 그리고 자기가 나온 집에를 왔더니 집이 소지되었더라.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가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돌아버렸다고 그랬어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대적하고 마귀를 대적해서 떠나면 우리가 그때부터는 어찌해야 된다? 믿음 생활을 더 열심히 해야 된다. 안 하고 있으면 믿음 생활 소홀히 하면 귀신이 떠나가도 다시 들어와요. 다시 들어올 때는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안 떠나는 거예요. 사울에게 악신이 들렸는데 분명히 떠났잖아요. 다윗이 수금 탈 때 떠났잖아요. 16장에서. 떠났는데 또 들어온 거예요, 악신이. 그러니까 그때는 어째요? 다윗이 수금을 타도 안 떠나고 사울이 더 분해갖고 창을 던지고 저놈 새끼 죽여버려야 된다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악신이 안 떠납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의 군사를 모아가지고 이제 날마다 쫓아다닙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는 것도 중요하고, 물리쳤으면 다시 들어오지 못하게 우리는 더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알았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그래갖고 이제 이거 이제 됐어.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요. 처음에는 막 기도 열심히 하다 조금 은혜 받은 것 같고 조금 기도가 응답돼. 이제 됐어. 그만해. 그럼 어쩐다고? 마귀가 가만둔다고? 안 둔다니까. 돌아다니다가 나간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갈 곳 없으면 내가 나온 집 또 가봐야지 그러고 온다니까요. 와서 보니까 소재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게 청소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악한 귀신 7 데리고 들어온다니까요.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예요. 예?
그러면 안 떠나요. 오늘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부분입니다. 마귀는 우리를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우리를 대적합니다. 우리가 그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을 굳게 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믿음을 굳게 한다는 말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마귀를 대적해서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마귀를 대적해도 마귀는 떠나가지 않고요. 알겠죠? 아직 끝날 시간 아직 멀었는데. 끝날 시간 아직 멀었어요. 알았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의 은사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사도 주는데 성령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사들이 우리에게 주어지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칠 수 있는 은사이지요. 마가복음 6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 시작.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시고, 뭐를 줬다고요?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둘씩 제자들을 내보내면서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주었다. 근데요, 이때에는 아직 성령이 임하지 않은 때죠.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을 받지 않은 때죠. 지금 예수님이 계시는 때니까. 그래서 권세를 주니까 나가서 그 권세를 가지고 귀신을 제어합니다.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런데 주님이 권세를 주시지 않으면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안 되더라 그 말이에요. 자, 방금 본 말씀이 마가복음 6장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근데 마가복음 9장에 가면 3장 뒤에 9장에 가면 귀신 들린 자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쫓아 달라고 해요.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주님이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밑에 있는 제자들에게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귀신을 쫓아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자들이 쫓았어요? 못 쫓았어요? 못 쫓았잖아요. 아니 6장에 보면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줬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때에는 그때마다 주님이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었을 때에 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제자들도 귀신을 못 쫓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와서 막 웅성거리고 있으니까 야 너희들 뭐하냐 그랬더니 선생님이여 이 아이에게서 귀신을 좀 내어 쫓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더니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더이다 이러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묻죠. 선생님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제자들에게 분명히 귀신 쫓는 권세를 주었는데 왜 못 쫓았느냐? 그때는 주님이 권세를 주실 때만 권세를 행할 수 있는 권세, 계속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권세를 안 주니까 못 쫓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외에는 이란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그때마다 기도해서 주의 능력을, 권세를 받아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야 귀신을 쫓을 수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외에는 안 된다. 예? 기도 없이는 너희들이 아무리 귀신 쫓아봐야 귀신 안 나간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권세는 그때 받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때는 아직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때, 성령이 부어지지 않는 때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권세를 주시면 행사하고 안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귀신을 쫓으려면 주님의 권세를 입기 위해 기도하는, 기도가 그들에게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됩니까? 어떻든 간에 오늘 우리는 정말 귀신을 대적하기 위해 믿음을 가져야, 믿음을 갖기 위해서 주님 앞에 부지런히 기도해야, 기도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해서 마귀를 대적해야
마귀는 떠나간다. 그 말이. 어떻게 대적하느냐?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점하는 여인이 이 사도들을 따라와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바울이 귀신을 쫓는 내용이 나오죠. 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16장. 그 말씀이 안 적어졌나요? 사도행전 16장 한번 봐봐요. 예. 근데 왜 그게 없지? 내가 뭘 지금 자꾸 어려버렸네요. 사도행전 16장. 자, 사도행전 16장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자, 바울이 누구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능력 있는 사도이죠. 그런데 바울이 귀신을 대적할 때 누구 이름으로 대적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이름으로는 안 돼요. 자기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귀신을 대적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귀신을 대적할 수 있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능력으로 안 된다는 얘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기도 외에는 그 말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는 우리가 귀신을 대적할 수 없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귀신을 대적할 때 누구 이름으로 해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리 외쳐봐야 귀신들 딸싹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퇴마사들이 많이 있어요. 귀신을 쫓는다고 하는 자들. 그런데 성경에도 있어요. 퇴마사가. 그들이 무엇으로 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무엇으로? 바알세불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그러잖아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이에요. 귀신의 왕. 세상의 퇴마사들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귀신을 달래주는 것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귀신을 대적하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는다고 예수님께 그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귀신이 귀신을 쫓으면 그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아니, 대장이 지가 쫄게들 쫓아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퇴마사라고 하는 자들은 귀신을 쫓는 게 아니고 귀신을 달게는 거예요. 무당들, 점쟁이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귀신을 쫓는 게 아니에요. 달래주는 것뿐이에요. 귀신을 쫓는 자는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 귀신을 쫓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당들이 와서 구다면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해져요. 좋아져요. 퇴마사들이 가서 귀신 명하면 좋아져요. 그 사람들이. 근데 귀신이 떠나느냐? 떠나지 않아요. 달래주는 것뿐이에요. 그냥 달래주니까 좋아지는 것 같아요. 좋아진 게 아니에요. 일정 기간이 지나면 또다시 마찬가지 현상이 생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귀신 들린 자에게서 귀신을 쫓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가능하지 퇴마사들이 쫓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막 귀신 들려갖고 막 어떤 사람들 막 퇴마사가 와서 귀신 쫓으면 그 사람들이 막 좋아지니까 귀신 떠나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 예수님께서도 귀신을 쫓을 때 뭐라 그래요? 내가 네게 명하노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해야 돼요. 알았죠? 내게 역사하는, 나를 지배하고 있는 더러운 귀신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한다. 떠나라. 그것도 어떻게?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요. 내가 믿음을 굳게 해서 해야 된다고요. 믿음 없이 하면 오히려 귀신이 요것 봐라 까불고 있어. 네가 나하고 지금 한번 해보자는 거냐? 그러고 달라들어요. 함부로 하지 마세요. 예. 우리 주권사님이요. 우리 주태순 권사님 그런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 주권사님께서 귀신이 떠나갔었거든요. 엄청 좋아졌었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 얘기했잖아요. 죽이도 못할 정도로 귀신이 떠나버리니까. 근데 왜 또 저렇게 되었느냐? 나도 그게 이상했어요. 아니, 귀신이 분명히 떠났는데 왜 또 귀신이 돌아왔고 저 난린가 이제 더 악한 귀신이 돌아왔고 7동이니 8동이니 안동이니 해가면서 아주 난리를 하니까 왜 그런가 했더니 당신 입으로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서울에 가서 딸네 집가 있으면서 그 큰딸이요. 어렸을 때에 어디서 떨어져갖고 이 다리가 부러져가지고 이 다리를 절어요. 상당히 절어요, 다리를 이렇게. 그러니까 신도 일반 신을 못 신고 구두를 맞춰 신어야 돼. 여기 높이를 죄송합니다만 우리 김 장로님이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높은 신 신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듯이 이렇게 맞춰야 되니까 저 구두 맞추려면 몇십만 원 주고 그렇게 맞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맞춰서 신고 다녀야 돼. 그래야 발이 조금 저는 것이 덜하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 딸이 안타까운 거예요, 어머니 입장에서. 그래서 당신도 능력도 없는 사람이 맨날 집에서 딸 머리에다 손 얹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이 귀신아 나가라. 귀신아. 어떻게 됐겠어요? 그 귀신이 나가기는 나갔어, 딸한테. 근데 누구한테로 가버렸어요? 어머니한테 가버린 거예요. 딸은 좋아졌대요. 귀신이 자기한테 와버렸어. 그게 딸은 좋아졌어. 다리가 멀쩡해져 버렸어, 지금. 예? 그게 한편으로는 그래서 우리 딸이 좋아져서 좋아요 하면서도 나를 왜 이래 그리고 또 울어. 여러분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내게 능력이 없으면 능력이 있으면 그 귀신이 나갈 텐데 능력 없는 사람이 기도해서 하니까 그러면 네가 당해봐라고 자기한테 들어와요. 그래서 저 모양이 지금 아무리 귀신 가서 내가 대적해도 안 나가요. 나갈게 못 살겠으니까 나갈게 그러면서 안 나가요. 얼마나 끈질기고 악하든지. 여러분 그래서 함부로 기도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 능력도 없으면서 기도하다가는 그 귀신이 나한테 달라들면 더 죽어. 하지 마세요. 정말 믿음으로 정말 간절히 기도하고 주의 능력으로 믿음으로 충만해서 기도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오히려 귀신에게 먹혀요. 알았죠? 아무나 기도하는 거 아니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어떻든 그 큰딸은 그래서 다리가 좋아져갖고 지금은 이렇게 썽썽히 잘 걸어댕겨. 그 귀신이 집에 오고 있다가 귀신이 자기한테 돌아보니까 딸은 좋아져 버리고 자기는 지금 저 모양이에요. 날마다 덜덜덜 떨면서 살겠네 못 살겠네. 하루에 나를 3번도 불러대고 4번도 불러대고 그러고 살았지. 그러다가 지금 딸네 집 가고 없어지고 안 하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마귀를 대적해야만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 마귀가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귀들이 떠나가지 않는 한 오늘 우리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 아무리 제가 설교하고 말하고 또 해도 안 되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아무리 해도 무슨 사랑이요. 미워 죽겠는데 보기만 하면 그냥 이가 뿌득뿌득 갈리는데 무슨 사랑이 안 되는 거예요. 왜? 마귀가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안하지만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은 이미 마귀가 나를 지배하고 있고 나에게 역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알았어요? 내가 그런 것이 아니고 마귀가요. 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습관적으로 조는 것은 이미 마귀가 그를 지배해버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안 졸아보려고 해도 안 돼요. 안 집어. 찬송하다가도 안 돼요. 왜? 마귀가 지배해버렸으니까. 마귀의 역사인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말씀 못 듣게 하는 것 마귀 역사. 기도 못하게 하는 것 마귀 역사.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것 마귀 역사. 교회 못 오게 하는 것 마귀 역사. 전부 마귀. 왜? 믿음에서 떠나야지. 믿음에서 떠나야지. 이렇게 살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마귀가. 지옥 백성 되어서 지옥 데리고 가려고.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까. 하나님은 그 대적에서는 못 이기니까 믿는 자들을 대적해서 믿는 자들 한 사람이라도 지옥 끌고 가면 지금 하나님을 대적한 것이 됐잖아요.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겼잖아요. 내가. 예? 하나님 믿는 백성 끄집고 지옥 갔으니까. 그러려고 대적하는 거예요.
이것 알고 우리는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하고,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는 이게 불가능하다. 사실 불가능하다. 정말 이렇게 산다는 것 자체가 우리 힘으로는 불가능하다. 예? 마귀도 역사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왜? 우리들 끈질기지도 못하고, 그러죠. 무엇을 해도 조금 하다가 말아버리고, 한두 번 하다 말아버리고, 우리는 이래요. 그러니까 못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성령으로 충만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그렇게 말씀했죠. 바울 사도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했지만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는 것이 먼저예요. 성령을 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성령 세례를 말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세례.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고 하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이에요. 성령 세례란, 제가 성령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 푹 잠겼다가 나오는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성령으로 세례받는다는 얘기는 성령이 내게 부어짐이에요. 이게 물 속에 내가 들어가서 물에 잠기듯이 성령이 내게 부어짐이에요. 알았어요? 그게 성령 세례. 근데 성령이 부어질 때 무엇도 함께? 불도 함께 부어진다. 성령의 불. 그래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리라 선언을 해요. 성령과 불로 우리는 세례를 받아요. 성령이 임하심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이 임하심. 그러면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를 온전히 그 성령님께 맡겨드리면 이제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성령이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게 성령 충만. 성령 세례는 성령이 내게 부어짐이고, 그 성령을 내가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고 나를 그 주님께 맡겨서 주님을 따라 살고자 하면 성령이 나를 완전히 지배해서 나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게 성령 충만. 이게 성령 충만.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회에 가가지고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그렇게 물어보죠. 성령 충만을 받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아요.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니까 예언도 하고 방언도 하고 12사람쯤 되었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성령이 임하십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을 내게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 성령 충만 하지 말고 성령을 부어달라고. 성령의 불을 부어달라고. 알았어요? 성령이 부어짐이 먼저예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을 부으심이에요. 성령이 임하심,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성령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되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제 성령을 쫓아 행하게 되어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나중에 기회 되면 또 이런 것은 자세하게 얘기하고요. 어떻든 오늘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내게 임하여야 돼. 그래야 내가 성령을 쫓아가게 돼. 성령을 따라 살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고 로마서에 말씀하죠. 성령을 쫓아 행하려면 성령이 내게 임해야 내가 성령을 쫓아 사는 거지. 성령이 내게 임하지도 않는데 내가 무슨 성령을 쫓아 삽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기를 기도해요. 성령 받기를 기도해요.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역사해야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믿어지지도 않고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못 사는 거예요. 믿어지기는 해도 순종 못하고, 순종하기는 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이끌어가야 되는데 내가 여전히 내 안에 주인이 되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요, 죽기 살기로 내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저녁이면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고. 심령을 열어놓고 기도하지를 않아. 심령을 좀 열어놓고 기도를 해야 돼.
심령으로 기도해. 정말 내가 어제도 얘기했잖아요. 한나의 그 간절함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이 작은 마누라한테 핍박받는 조롱당하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애처로운 모습. 그러잖아요. 예? 지금이야 자식 못 낳는 것도 병도 아니여. 그러죠? 죄도 아니여. 근데 옛날에는 찔거지약이라 해서 자식 못 낳으면 쫓겨나야 돼. 그러죠? 예? 그러다 보니까 쫓아내든 못 오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 두고 살잖아요. 그러면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이 자식 낳으면 이 금마누라는 찬밥 신세. 놀림감밖에 안 되잖아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사라가 아기를 못 낳는데, 아니 사라를 섬기던 종 하갈이 아기를 낳고 보니까 지금 주인을 멸시해버리잖아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잖아요. 아기 낳았다고 지가 주인 농사도 해버리잖아요. 예? 그게 옛날 아기 못 낳은 사람의 심정이. 그러니 한나의 마음이 어떠했겠어요. 그런 간절함. 하나님 정말 아이를 안 주시면 나 차라리 죽는 것이 나아요. 이런 간절함으로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 거예요. 이런 마음으로 좀 기도 좀 하라 그 말이. 따라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아이고. 이야기가 나온 김에 한마디 더 할게요. 여러분 주기도만 합시다, 사도신경 합시다 할 때에 입으로 하세요. 어떤 사람들은 속으로 해요. 그때 가서 아멘만 해. 아멘도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까지도 속으로 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입으로 하세요. 사도신경도 입으로 하고 주기도문도 입으로 하고 소리내서 하세요. 입 딱 다물고 속으로 하지 말고요. 아니, 그건 아니에요. 우리가 고백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래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시인한다는 말은 입으로 소리내서 고백하는 거예요.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왜 입 다물고. 아멘. 왜 그러세요? 이건 하나님 앞에 아니에요. 소리내서 하세요. 예, 소리내서 하세요. 예. 또 내가 소리를 내면 내가 그 소리를 듣는 것이고, 내가 소리를 내면 그것이 내 신앙의 고백이 되어져. 마음으로 한다고 고백이 아닌 거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아니잖아요. 예? 예수님이, 하나님이 뭐 귀가 좀 먹으셨어요? 그래서 부르짖으라고 해요? 아니라니까요. 예? 내 마음, 속, 심령, 폐부까지 살피시는 하나님이 내가 기도 안 해도 다 하신다니까? 그래도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것도 부르짖으라 그러잖아요. 예? 그럼 부르짖으면 되는데 뭔 부르짖냐고 그냥 속으로 하면 돼.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그만이라니까요. 알았죠? 그래서 부르짖을 때는 좀 목이 쉬라고 부르짖고, 제가 어제 좀 소리를 많이 질렀더니 목이 좀 잠겨갖고 그래도 이 정도로 하나님이 풀어주셔서 오늘 지금 하고 있는데, 내일 생각하지 말고, 어떤 사람들은 내일 생각하니라고 못해. 내일 생각하니라 이렇게 내가 하고 나면 내일 나 피곤해서 일도 못 가고 나 이거 못 안 돼. 조용히 해야 돼. 그러니 무슨 놈은 은혜를 받아요. 무슨 놈은 기도 응답을 받아요. 내일 죽을지라도, 아니 기도하다 죽을지라도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 받고 보자. 이런 마음으로 좀 하시라니까요. 그런데 꼭 좀 힘들게 하면 그냥 피곤하고 지쳐갖고 내일 일 못 갈까 봐.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고 뭐예요? 내 영광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영광. 나를 위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도 조용조용하고 나를 위해서. 틀렸어요 제 말이? 그냥 오늘 기도하다가 죽으면 나 천국 가리라고 해버려요 그냥. 그래야 뭐 저거 내부터 죽어보겠다 안 되겠다 얼른 응답해 주지. 안 그래요? 그래요. 너 그렇게 1년 해봐라. 그래요 한 3년 해봐라. 그래 한 10년 해봐라. 내가 응답해 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그러고 하고 있으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니까요 정말. 예? 내일 일은 내일. 그러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예. 오늘 부르짖다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목 세서 내일 아무것도 못하면 못하리라. 그런 좀 간절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성령을 부으시든지 능력을 주시든지 하지, 이런 게 없으니까 안 돼요. 알았죠? 우리 정말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져야
우리가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안 되니까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기를 위해서 정말 이 밤에 성령 안 부어주시면 나 죽어요. 알아서 하세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오순절날 성령을 부으신 것도 그들이 어쨌어요?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전심으로 했다는 얘기. 온 마음을 다해서 간절함으로 부르짖었다는 얘기예요. 알았어요? 정말 우리 그렇게 해서 성령 받아서 이제는 믿음으로 마귀를 대적하고 물리치고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인정받아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도 잘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잘했다 칭찬받고 큰 상 얻고 면류관 쓰고 천국 갈 수 있는 우리 되어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밤도 저희들을 부르시고 인도해 주시고 정말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마귀가 우리의 믿음을 빼앗아가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살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내가 중심이 되어 살게 하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고 쭉정이로 버림받는 자 되게 하려고 사단이 역사하고 있는데 이런 사단을 우리가 대적하지 않고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하는 사실. 사단을 대적하기 위해서는 믿음을 굳게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믿음을 굳게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성령이 내게 임해야 성령으로 주시라 할 수 있다 했고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할 수 없다 하셨는데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될 수 없음을 기억하고 성령 부어주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이 부음받아지고 성령의 불이 부어져서 우리의 죄악들이 불태워지고 믿음의 사람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마귀를 대적하여 물리치고 성령 충만해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주시옵소서. 미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